오늘 읽는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사건이 마라의 불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올해는 살아야 될까,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라와 엘림은 불과 10km에서 20km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만약에 엘림이 보여졌다면 마라에서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컷 불평하고 실컷 혼나고,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단물을 마시고 나서 한 오길, 한 서너 시간 정도 걸어가고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엘림 숲이 우거져 있더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왔다면, 불과 3일 길밖에 안 간 마라에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과 3일이 지나면 그걸 완각하고 또 후회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내려가 보면 어차피 하나님의 위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마라라는 것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또 비통하다, 고통스럽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림은 종려나무 숲입니다. 종려나무 숲, 하나님의 위로의 숲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즉 엘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편할 수 있는 곳이고, 마라는 슬프고 짜고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마라가 될 수도 있고 엘림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난 이 마라, 불과 3일길이에요. 이 3일길이라는 의미를 굳이 써놓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온 물이 거진 떨어져 갈 때입니다. 물이 다 떨어져 갈 때가 마라에 도착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 좀 넉넉히 갖고 온 사람 아니면 목이 말라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름에 다급해서 마라에 있는 물을 퍼서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써.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이 심해져서 누구까지, 모세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변해주신 모세에 의해서 나뭇가지 하나 던지고 그것으로 단물이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다시 추스리고 내려왔더니 10km에서 20km만 내려오니까 숲도 우거져 있고 12개의 물이 오르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하나씩만 가져도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 한 달 가까이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을, 또 신앙의 삶을 광야다라고 합니다. 광야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가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고생 땅이에요. 고생 땅. 근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지금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광야.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 갈증이에요. 갈증을 만나는 것이. 말씀이 갈급하고 또 살아가는 삶도 갈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급함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쓴물이라도 마시는 거예요. 2단이고 3단이고 그냥 막 마셔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조금 더 가면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준비해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마라에 앉아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한 번쯤은 그 고통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 3일째 전에 일어난 사건, 그 놀라운 사건, 물이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그걸 걸어온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사건. 이 놀라운,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3일째 내려가서 3일째. 그리고 목마른 것뿐이에요. 굳이 먼저 떠먹지 않아도 돼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 당분을 바꾸실까? 조급하니까, 급하니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저질러 놓고 원망은 누구를 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련히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고 다. 답답해져 오면 입이 원망부터 나와요. 불평부터 나와요. 기도가 다 불평과 원망이라니까요. 누구나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숨어서 내 되돌아보면 잠깐 전에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행하셨고 권능으로 행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 지금 입쓴 것만 생각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이 지금 입쓴 것은 내가 떠먹어서 그래. 하나님이 모세가 떠먹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떠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뒤돌아볼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일 줄도 알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성막 움직이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면 가고 성막이 머물면 멈췄어요. 그거 가르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먼저 막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는 성막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세대가 바뀌나 다를 바 없어요. 교회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사건 때도 그렇잖아요. 묵묵히 교회가 유지하고 지켜오면서 견뎌왔더니 이제는 그냥 코로나가 지금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스크 안 쓰고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사람이 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막 갈급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광야를 몰아치신 하나님이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겠어요. 쓴 것, 비통한 것 다 왜 비통해요? 왜 써요? 물이 써서 쓴 거예요. 쓴 물 먹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니까 비통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비통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비통한 거예요. 그 떠먹으면 되는데 이 떠먹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 물이 그냥 쓴 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언제 또 있었어요? 엘리사 때 있었어요. 엘리사 때 이 엘리사 생도들이 목이 말라서 막 배고프고 막 그러고 가다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먹으면 마라의 물만큼 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물까지 하나 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 집에서 역사했어요.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 하면 이 백성들을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단물을 먹고 그 길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 때. 아멘. 이때는요 시스템이 없었을 때요, 법궤도 없었을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 즉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모세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간결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언제 걸렸냐? 나라에서 걸린 거예요.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부리겠습니다. 그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단물로 하나님 만들어서 먹이면서 보냈을 것이. 이어서 엘림에 이르게 되죠.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그리고 12개의 그 종려나무 숲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숲이 12군데 있고 그리고 물이 1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지파가 하나씩 가서 먹으면 돼요. 이게 성지순례 TV에서 보니까 성지순례를 보여준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동그랗게 막아놓고 물이 지금도 올라오더라고요. 물이 지금도 이 종려, 옛날 그 종려나무 숲이다라고 그러는데 가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12개나 있으니까 지파별로 가서 먹으면 돼요. 나무꾼들이 알아서 쉬면 돼요. 10km만 가면 되는데 그 10km를 못 가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이기면 되는데, 아멘. 조금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아멘. 그만 못해서 쓸물 마시고 비통해진다. 숫자는 12, 70이죠. 70개의 나무, 12 우물. 12과 70은 만전수에 속하는 숫자죠. 그러나 굳이 숫자를 따지지도 않아요. 따질 필요도 없는 건 하나님이 그들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짜증스럽다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손길은 엘림에 있었어요. 불과 10m 혹은 20m, 불과 10km, 20km밖에 안 돼요. 10km, 20km 얼마 안 돼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낮에는 4km 1시간에 그리고 밤에는 3km를 걸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걷는 걸 따지면 그럼 하나 둘 셋인데 4시간은 5시간이에요. 한나절이 한나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인데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짜증나는 삶이냐?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왜 외면하고 저 사람 기도는 조금만 있으면 바로 들어주고 나는 왜 그래?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근심해. 그러나 해결해 주실 것, 또 이루어 주실 것, 바로 앞에서 해결할 것 믿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그러면 근심이 기쁩니다. 이것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지금 근심해서 기다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엘림과 이 마라를 비교하면 엘림은 넘치고 마라는 쓰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먼저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을 속에 잠복되어져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광야를 걸어가도 우리보다 더한 일들이 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허벌판에서 잠을 자야 되고 허벌판에서 그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근데 그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속에 쓴뿌리가 빠져야 돼.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것이 빠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단물을 먼저 주지 않고 쓴물 주고 단물 주므로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약속을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된 확신은 바로 장차올 내세에 대한 기대에 있다. 우리가 지금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내세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잘 봐서 또 내야 돼요. 안 그러면 10분에 15분이니까 그 안에 마치도록 할게요.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답답하고 가깝고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3일 길을 내려갔어요. 물은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그저 떨어져가지고 엘림 지나고 나부터 뭐가 나와요? 만나 사건이 나와요. 이제 물 떨어져 밥 떨어져 이제 더 큰 원망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 물 떨어지기 전에 어디 가서 진짜 무슨 아름다운 곳은 아니어도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가만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잡족부터 시작해요. 잡족.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며 이스라엘 백성의 노인들이 뒤에 와요. 다 연세가 있으니까 그 뒤에 잡족들이 따라와요. 성경에 보면 뒤에서부터 원망하더라. 뒤에서부터 망나니 사건도 뒤에서부터. 이 뒤는 뭐냐? 잡족들이 잡족. 무슨 말이냐? 고센 땅에 있었던 애굽 족속들이 애굽 족속. 이것들이 좋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나섰는데 보니까 이건 고센보다 더한 것이야. 그리고 원망할 때마다 그들이 서 있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마음 속에는 90%는 내가 예수 믿는 마음이에요. 이 10%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 것들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쓴뿌리라고 존 칼빈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뽑아져야 돼요.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주일 잘했는데 마무리를 쯤 돼서 이것이 툭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번 불평 저기서 불평하면 교회 특히 운영하다 보면 성전 뭐 짓거나 이러면 더 하죠. 감당 못해요. 여기서 한번 툭 튀어나오고 여기 툭 튀어나오고 이거 가지고 이거 갖고 싸우다 보면 다 끝나. 성전 그대로 있어. 지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고 견디고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과거의 뿌리들을 뽑아내는 습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엘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마라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무 뿌리가 들어가야만 됐어요. 그죠? 나무 뿌리를 했어요. 나무 한 가지를 넣었더니 단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 이 마라와 같은 과거에 대한 내 이 육신의 생각들을 벗으려면 나무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가 속에 번지하게 있을 때 내 과거는 그 영광 속에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를 극복하고 가면 엘림의 은혜. 엘림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품어주시는 전폭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마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엘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교통 이 중간 지점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 던져진 나무. 예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다 벗어난 것처럼 세례받고 또 예수님도 구주로 고백하고 나섰지만 이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내게서 머물러 떠나지 못했던 쓴뿌리들이에요. 즉 잡족들이란 말이에요. 잡족들.
이것이 어디 가서 없어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따라와요.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따라와요.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것이 내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이게 나라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마실 물도 써. 지금까지 왔는데도 개고생한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모세는 뻣뻣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모세는 이제 막 사람들이 아우성씩 원망하니까 그 잡족들이 막 원망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모세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막 나가서 한번 싸우고 대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지팡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답답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지팡이와 똑같은 나무떼기 하나 던져두라는 십자가. 십자가는 내 삶 속에 던져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림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엘림은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엘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물의 걱정은 없이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오느냐? 만나 사건이 와요. 먹는 문제의 사건이 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시고 먹고 이 문제예요. 입는 건 하나님 그냥 해결했어. 왜? 떨어지지 않고. 이런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신발도 안 떨어지니 생각을 해봐요. 누더기가 됐든 뭐했든 떨어지지가 않아. 그냥 입고 가는 거야. 40년 그걸 입고 다녔으니까. 근데 문제는 먹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는. 마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지.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물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반석이 따라왔는지 가는 데마다 이 머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하게 했는지 성경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반석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들어가기 전까지 따라와요. 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이기면 하나님이 지켜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자꾸 쓴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쓴뿌리. 거기 답답한 거예요. 좀 맑아서 단물 먹고 좀 하려나 했더니 또 쓴물이 또 바뀌어지고 쓴물이 바뀌어지고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목회의 길도 우리 삶의 길도 신앙의 길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혹은 내가 마지막 주님 때 가기 직전에 만족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라에서 데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엘림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